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본론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어떤 자리에 내버려 두셨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살피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세계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판단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기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무려 10개월을 숨쉬고 살아있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는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된 아이는 양수 안에서 무려 10개월을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숨 막혀 죽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아이는요, 죽지 않아요. 왜지요? 아이는 이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엄마의 탯줄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안전하게 있다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요, 탯줄을 자르게 되면 그때부터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뭔가 하면요, 엄마 뱃속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폐로 호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개월수가 지나가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이 폐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뱃속에서 혼자 숨 쉬는 연습을 한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귀엽고 신기합니까? 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탯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자가호, 폐로 호흡하기에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이 숨쉬는 것을 연습하도록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린아이, 또 아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 막둥이 조이가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21주 만에 양수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의학에 의하면 양수가 터진 지 하루나 그 다음 날에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이는요, 무려 7주 동안 양수가 없는 엄마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의 생명을 홀드해 주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정직한 눈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한 자들은요,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한다고? 의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첫 번째 특징이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순리와 영리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타고난 대로, 본래대로, 자연 질서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영리라는 단어는요, 순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타고난 것을 대항하다, 또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질서대로, 순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일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쉬셨죠? 바로 밤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리로 받는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간단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요. 밤이 되면 푹 쉬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뛰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로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안 자. 이 밤에 끝을 잡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다 자는 밤에 그냥 조용히 내려와서 냄비 뚜껑 달달달 거리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여러분, 그 밤에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냥 밤에 그냥 끝을 잡고, 이 밤에 끝을 잡고 그냥 민기적 되다가 새벽녘에 그제서야 잠들고 늦잠 자고, 이런 악순환이,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영리.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신 분들 여기 꽤 계실걸요? 오늘 본문은요, 특히 이 순리, 영리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성적인 타락이요. 여러분, 성은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순리예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요, 이 순리에 저항해서 영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을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편지가 기록되었던 당시 로마는요,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대요. 그 일례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이 황제의 아내는요, 아그리바나라는 황후였대요. 여러분, 이거 황후하면 좀 정숙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황후부는요 넘치는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성적인 욕망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요 밤마다 이 사창가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창녀가 되었대요.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가서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리 아닙니까? 영리?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을 영리로 바꿀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 중에서 유독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요 영리로 바꿔버린 대표적인 사례를 사도 바울은 동성애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동성애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 뭐 많은 논쟁의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성애는 죄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결과이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부작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리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의 관점은 일관됩니다. 일관적이에요. 죄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두 천사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갔나 봐. 언제 어디서 누가 보았는지 몰라도 이 소문을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들었나 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두 천사를 요구해요. 왜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창세기 19장 4절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요 바로 천사 두 명을 말합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온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노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소.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남자들은요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 노인네들은 그같이 십시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응?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 짓거리 하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젊은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어디서부터 덤벼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근에서. 원근에서라는 표현은요 멀리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응? 찾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관계하려고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동성애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벌써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동성애를 꼽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의 면면을 보세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심지어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록들을 쭉 보시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색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왜 죄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영리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개념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 사회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이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 마치 바퀴벌레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퀴벌레 보듯이 바라봐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저도 우상 섬겼거든요.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거든요. 저 여전히 믿고 죽고 당한 여자 보면 눈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술 취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갖고 싶어서 욕심 부린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로 모욕감 준 적 없어요? 구라친 적, 북한말로 구라가 뭔지 아세요? 후라이 깐 적 없어요? 여러분들 TV 잘 안 보나 봐요? 저만 보나요? 요즘에 되게 유행인 거 있던데.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역시 재미없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보세요. 동성애라는 이 죄를요, 특별히 다른 죄목들과 구분해서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과 동일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히 바퀴벌레 보듯이 혐오하듯이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되돌이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성경이나 이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희한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많지 하나님과 이 성적인 타락은요, 항상 반비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그 시대는 늘 성적으로 깨끗했어요. 깨끗을 추구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그 시대는요, 볼 것도 없어요. 늘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요. 또 로마 시대 그 황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는 성적인 타락
현상, 실태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했다가 얘기 안 나누려고요. 입에 담기도 아주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대중매체나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요즘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이 시대가 그 소돔과 고모라 또 그 로마 시대처럼 그 이상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세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저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읽다가 멀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참 처참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온갖 거짓되고 허영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의 삶 가운데 온갖 썩은 내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사회면을 좀 자주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읽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편인데요. 몇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2015년도에 보험금 노리고 그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살해한 여자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제가요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요 제 아내가 끓여주는 국을 먹을 때 먹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고 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또 최근에는요 카레 여인 카레 여인 몰라요? 최근에 뉴스 안 봐요 여러분? 응? 카레로 이렇게 죽였잖아요. 응? 여튼요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2015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그 여인은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에게 농약을 먹였는데 그냥 먹으면 안 먹잖아. 이거 농약이니까 드세요 하고 그러면 누가 먹겠습니까? 국을 끓일 때 글쎄 거기다가 농약을 넣어서 끓였대요. 그렇게 조금씩 타서 국과 함께 먹여가지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답니다.
이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은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타서 또 살해했답니다. 더욱이 그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그 보험금을 다 타서 갖게 됐대요. 여기까지는요, 요즘처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뉴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여인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50보 100보 양보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글쎄 자기 자신이 배 아파서 난 친딸도 농약을 타더라고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이 배 아파서 난 그 딸내미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경찰에 잡히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이제라도 잡혀서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면 딸, 자기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요 어떠한 브레이크 장치도 없었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양심이고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2015년도에 있었는데 2020년을 사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이 이렇게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더 악하다 보여주기 시합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는지 보여주기 서로 애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특징을 두 가지 살펴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변질되어 가는지 다 이해가 가시죠? 그 뿌리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의도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비단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버젓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유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수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우리 내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바꿔야 돼요. 무엇을요?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신 다음에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지만 인간이
거짓된 것을 거짓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이 거짓된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거짓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모든 거짓으로 또 거짓된 증거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진리가 만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다 거짓으로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짓에 허물어지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거짓된 것이 모두 허망되고 쓰레기라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거짓으로 점철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썩은 내 풀풀 풍기는 내 마음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을 제가 표준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요.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밀고 하는 사역도 이에 포함됩니다. 오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받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보세요. 좀 전에요, 요한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선언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 이꼬르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려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구입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훌륭히 해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 속에서 충만히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거짓되고 허망한 시대, 악의가 가득 차고 부패함이 창궐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관계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재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정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하가 왕을 충성되이 섬기듯이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충성되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교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한 축복이 덧입혀지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좀 전에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예 드려서 아시죠? 여러분, 나쁜 나무에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물덩어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요. 말할 거 없죠,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막장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지난주에 삼겼던 그 우상 숭배 빠지기 쉽고요, 성적 타락,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진짜 그냥 입에 담기도 못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치기 한 것, 그 우상에서 거짓 것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모든 것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길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빛, 그 진리를 보고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